생명이 있는 자에게 생명의 얘기가 되어질 때 그 생명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아무리 생명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이 아닌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생명을 알게 해 주시고 있으며 자신이 그 생명을 그냥 넘겨주면서 이게 생명이야, 너 이거 먹어 라고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림의 떡, 그림에 그려져 있는 떡을 보면서 참 먹음직스럽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표현을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것이 내 배를 채울 수는 없는 거지요. 아마 지금 기독교라는 그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지 않는가 싶어요. 성경이라는 그 성경이 구원의 책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의 책으로 보고 있으나 정말 구원받을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참 말이 이상한 모습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 내가 너를 낳았어 라고까지 해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을 듣는 우리 자신들이 어찌 보면 설마 하나님이 나를 낳으실 수 있겠어? 설마 내가 이렇게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러한 방향과 그러한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 말 그대로 종교화되어져 있는 종교 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례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를 다니는 그 가운데 속에서 교회가 원하는 그 행동들을 하는 그 모습들,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듯이 예수, 구약의 그 모든 말들, 이 구약의 모든 말들이 이 예수를 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향함이 되어진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와서 이 예수로 인해서 구약의 그 모든 말들로 인해서 이루어야 될 그 일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완성의 존재로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 완성의 존재로 와서 그 완성을 이루어 놓은 그것을 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스데반. 이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그 내용을 이 스데반에게 알게 해주셨고, 이 스데반이 그 은혜를 받은 거지요. 스데반 또한 구약을 그림의 떡의 모습으로 보고 있었던 그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에 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던 그 때를 따라, 그 약속을 따라 이 예수를 보내셨고,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것을 완성을 해놓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렇게 완성되어진 그것이 이 성령을 통해서 이 스데반에게 임하게 되어지니, 비로소 육체를 어떻게 되어진 자가 된 겁니까? 육체를 벗은 자가 된 거예요. 누가? 스데반입니다. 육체가 벗어진 자가 되어지니 많은 사람들에게 돌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스데반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이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두려움이 없는 그 모습으로 무엇을 전합니까? 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 구약의 말을 완성으로 이루은 그 예수.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한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그 말을 이 스데반이 알게 되어 이제 스데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완성해 놓은 그 완성을 자신이 갖게 되어지고, 그 완성에 대한 그 복음을 스데반이 전하게 되어지니 그 말로, 이 구약의 말로 예수를 죽였던 자들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로 예수를 죽였던 자들, 그 예수를 죽였던 자들을 향해서 이 스데반이 똑같은 이루어진 그 말을 전하게 되어지니 스데반을 향해서도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돌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8장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서 이러한 말을 하죠.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직 뭐가 안 내렸다? 이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이 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는데, 이 완성이 되어진 이 내용을 알아듣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뭐까지 왔습니까? 구약의 말이 예수를 향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온 거예요. 어디까지 왔다? 이 십자가 앞에까지 와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기 내용이 그거예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십자가까지만. 이 스데반은 어디에까지 왔습니까?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내용으로 이 스데반에게 임하게 되어지므로 이 내용이 뭐가 되는 겁니까? 스데반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진리가 되는 거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직 예수의 죽음의 모습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죽음이 자신들로 인해서 죽는 그 모습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현 기독교의 모습이 여기까지예요. 이 앞에까지. 그러니까 십자가만 바라보고 눈물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아유, 저 십자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들어가 주셨네. 그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에 있던 그 모습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뭘 가르치는 겁니까?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있었던 것인지, 그 예수가 그것을 이룬 것이 뭘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약속, 언약. 이게 뭐다? 이게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로만 알던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에 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자들을 향해서 진정 하나님의 그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알게 된 그들이 자신들이 부인되어지는 거기까지 알았던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누구를, 이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살리잖아요. 이 예수를 살리잖아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게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살림의 모습까지는 못 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나? 예수님을 살아날 수 있었겠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나? 내 모습에 머물러 있었던 그 모습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던 그에게 제자들이 자신들이 살아난 그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니 여기서 죽었던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정말 우리 자신들이 이 모습에 있었다면 지금 이 말로 인해서 내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비로소 이 말들의 모든 것들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뭘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비로소 이 십자가의 부활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음만 전하고 있던 내가 비로소 그 죽음을 통해서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진 그 은혜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예? 이 성령이 우리가 삼위일체 속에서 한 위의 모습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삼위라는 그 모습이 이 삼위라는 이 모습이 뭘 얘기를 하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 격들이 각자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 존재론적인 모습 속에서 각 존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줘야 삼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한 존재가 성자를 통해서 성부를 통해서 뭔가를 일을 하고 있는 그 존재라면 삼위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휴대폰이 누구 거죠? 예? 내 거예요. 그러면 이 휴대폰 스스로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나라는 나에게 내 손에 들려줘야만 이 휴대폰의 능력이 나타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성령 스스로 뭔가를 이루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는가? 이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이 예수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는 존재, 또한 이 성령이 이것을 통해서 이름을 받은 누구? 나잖아. 네? 네? 나라는 존재 안에서 이제 성령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을 합니다. 17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참 놀랍고 기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 어디까지 들었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세례까지 받은 자예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한번 잘 읽어보세요. 말 그대로 이 시몬은 점치던 자의 모습 속에서 말하고 있던 자예요. 그런 자가 여기에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까지 입은 그러한 모습으로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려오지네.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안수받은 사람들이 그냥 기겁을 하네.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네. 그 안수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입에서 뭐 엉뚱한 소리가 나오고 있네. 자신이 점쳤던 그 모습 속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 지가 가장 중요해요.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 시몬은 뭘로 성령을 살려고 했습니까? 돈으로 그 성령을 살려고 한 거예요.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의 방향으로 자신은 인정이 되어지는 거고, 이것이 당연한 모습 속에서 행하고 있는 행동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전국 기도원에서 이러한 일들이 안 이루어집니까? 예전에는 기도원 원장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원장의 능력을 받으려고 발버둥칩니다. 원장의 시종 노릇을 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 원장이 행하는 그 행동을 나도 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놈들아, 그거 거저되는 줄 알아? 야, 너 뭐 가지고 있어? 야, 그거 비모야. 너 그거 가질 수 있는 거야. 나 이거 이렇게 되기 위해서 내 집 들였다. 그러면 그 말 듣고 있는 후계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돈 주고 그러한 모습들을 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니까, 야, 그 구원 어떻게 받는 거야? 그럼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집 팔아서 그 교회 짓는데 드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장로할 때 내가 뭐 5천만 원 드리면 이거 되는 거야? 이러한 모습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물을
우리는 이렇게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지. 이렇게 하는 그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뭘요? 하나님의 선물을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신 이 떡덩어리를 이 성령이 이게 떡이라는 것을 나에게 알려줍니다. 네? 이걸 누가 이뤘습니까?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 안에 예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룬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것을 이 성령을 통해서 이걸 나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수많은 말씀들을 이 성령이 내 안에 재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마시고 있던 그 물이 나를 살려줄 물로 먹고 있었는데 이 성령이 딱 내게 말해주는 것이 야 그거 죽는 물이야. 너도 죽는 물이야. 라는 것으로 알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어디로 갑니까? 이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로 가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 성령이 하고 있는 그 일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그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은 뭐다? 선물로 준다. 성령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이 성령이 삼위일체의 한 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어진다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신이 뭔가를 이루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달리 하는 것이 없어요. 오로지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성령을 나에게 100% 주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면 구원 없음이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볼래야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뭐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 또 다른 말로 깨끗한 말, 다른 말로 진리.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나를 향해서 알게 해주시고자 해주시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그 생각한 그것과 함께 망함을 입게 되는 그 결론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이 모습인 겁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이 뭘 생각하고 뭘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삶이 정말 부끄럽지 않게 되게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8장 2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행하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여기면서 행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 성령이 내게 오게 되니, 생명의 성령의 법기로 내게 오게 되어지니 내가 행하고 있었던 그 일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하고 있었던 그 일이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성령을 주시고 있었다.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라.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을 향해서 증언해주는 거예요. 내가 전해줬습니다. 전해준 것을 저가 갖고 있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아까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모여라. 맞아요.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해주신 그것을 하나님 이거 알게 해주셨어요. 이거 드러내니까 하나님 그래 그거 내가 알게 해준 그거야. 너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 거야. 너를 살리는 거야. 이러한 모습으로 역사해 주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죠. 깨닫게 되어준다는 겁니다.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이 성령을 받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오직 그 하나님께도 주시고 있었던 선물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 그것이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가장 좋은 그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수없이 안 들었죠.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다는 소리를 들어보기가 쉽지 않죠. 우리 서동관 목사님께서 늘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빚 갚으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빚 갚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을 주셔야만 되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이미 주시려고 이미 준비해 놓은 그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5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어떻게 알게 되어졌는지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 행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이것을 우리가 주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역사를 알아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고 이 죽게 되어진 나를 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살려내시는 이 일의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있었던 사실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뭐 달리 생각할 수도 있고 삼위일체 한 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 속에서 나눔을 하면 좋겠고, 오늘은 이 성경, 이 성령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끝입니다.